6장은 은혜와 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버릇없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 계속 지어. 하나님 용서해 주실 텐데. 죄를 짓는 거 아무렇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렇게나 살고 예수를 믿어도 계속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으냐? 거기에 대해서 2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15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법을 지킵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법의 처벌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도 쉽게 용서해 준다면 누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차피 용서해 주는데 죄를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죄에 거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6장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앞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외적인 표시가 세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죠. 근데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죄의 몸인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이다. 나는 죄와는 무관한 사람,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 같이 믿는 자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 내가 죄 근처에서 어슬렁거릴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변화된 신분,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기억할수록 죄는 멀어지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은 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죄에 거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논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죄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그의 종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죄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믿기 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 믿은 후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죄에 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은 죄에 순종하는 것이고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죄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울의 논지라고 하겠습니다. 죄의 종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사망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반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얘기하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의 종으로라고 표현하지 않고 순종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좋은데 순종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믿음과 순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은혜만 강조하면 버릇이 나빠져서 제멋대로 산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5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밭에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으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서 오게, 얼마나 수고했는가, 와서 밥을 먹세, 나랑 같이, 이렇게 하겠잖아요. 근데 고대의 주인들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종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어서 와서 내 먹을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때 옆에서 수종을 들게 놔.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땀 흘린 채로 부엌에 들어가서 식사를 준비해 가지고 주인에게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먹을 때 숟가락 좀 줘. 물도 좀 떠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합니까?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다 먹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밥상 치워,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맙다고.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내 밥 먹는 것까지 시중 두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이렇게 고맙다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이 두려워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그를 거두지 않았다면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을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를 거둬준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종으로 거둬주셔서 나를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나는 세례받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늘 기억할 때 죄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는 주님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나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수록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수록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고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누구보다도 편하게 또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으면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그는 평생 고난의 연속,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세운 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고 모습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서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교회를 봉사하는 분들도 보면은요, 시켜서 하면은요 꾸준히 잘 못합니다. 또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하다가 지칩니다. 하다가 흐지부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면은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못할 일을 기쁨으로 해요. 계속해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버릇없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힘을 주어서 주님께 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열심으로 비가 오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일이 소홀히 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멀어질수록 예배가 멀어지고요. 은혜가 멀어질수록 말씀이 멀어집니다. 은혜가 멀어질수록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제거해서 은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산다?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말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넘치게 해 주십니다. 은혜가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칠수록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도 커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눈을 피하여 거짓으로 순종하는 척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가 충만해서 순종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억지로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원하여 순종하게 돼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서도 기뻐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하면서도 인상을 쓰게 돼 있어요. 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서 순종하면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요.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고 기분이 좋습니다. 봉사하는 분들 보면 은혜가 충만해서 봉사하는 사람은요, 그 봉사를 받는 사람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은혜가 더 막 전달이 돼요. 그런데 억지로 은혜가 없이 봉사하면요, 그 봉사를 받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찾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지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전도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봉사하지요. 교회의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을 중지하고 교회로 달려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제가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안수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새벽에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올 수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새벽에 차량 운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예요. 장로님 하루라도 쉬게 하려고 월요일날 새벽 기도를 쉰다는 거예요.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천 하기동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급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평신도들이 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교회 장로님들 보니까요, 다 대형 버스 면허를 땄더라고요. 왜 대형 버스 면허를 땄느냐?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가면 버스로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수련회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다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휴가 내서 차량 봉사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은혜가 없이는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혹시 교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일찍 와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봉사하게 되죠.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유명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진정으로 알고 감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